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무더운 여름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주먹을 불끈 쥐면서 힘내세요.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몇 분들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힘내세요 했는데 힘이 느껴집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갑니다. 8월 이제 한 달 정도 또 여름 지나면 곧 크리스마스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금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에스라 말씀을 시작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식은 과거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70년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70년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이 포로된 몸에서 자유의 몸을 입어 저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 이후로 140년이 지났을 때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난 시간 1장에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림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의 반응이에요. 만약 그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이루어진 이야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무관심하고 무반응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밥 먹듯이 먹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낼 때에 비로소 그 약속이 내 삶 영역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장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더라, 너희들 다 지금 이 포로 생활에서 다 자유의 몸을 입어서 돌아가라, 이걸로 끝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2장에서 실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받고 순종의 걸음을 뗀 오늘 2장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1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돌아왔을까? 오늘 64절 말씀 볼까요? 거기 전체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제가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3대에서 한 4대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이곳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어떤 이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들 놓으면서 지금 이곳에 처자식이 다 있습니다.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터를 잘 가꾸었을 겁니다. 바벨론식 문화, 바벨론식의 교육, 바벨론의 언어, 이것을 70년 동안 있으면서 꽤 익숙하게 잘 흡수해서 속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겉의 모든 생활들은 다 바벨론 사람처럼
바뀌었을 겁니다. 언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언어였던 이 아람어를 다 사용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3, 4대에 걸쳐서 이곳에 나름의 뿌리를 잘 내리면서 그곳이 고향과 다름없습니다. 예루살렘에 70년 전에 그곳에서 포로로 붙잡혀 왔던 사람은 지금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대부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붙잡혀 와서 살았어도 대략 한 80세, 90세 가까이 되었을 법합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 땅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 이미 바벨론 땅에 터를 닦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여러분들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메시지를 기뻐하고 두 손 들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약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기쁨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에스라 이 2장을 1절부터 쭉 미리 한번 읽어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생소한 지명, 잘 발음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에스라가 전체가 10장이에요. 10장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0장 중 한 장을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과 그 수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실로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지요. 마을로 전도를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도인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님, 귀신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번개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다 떨어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깨에 힘을 바짝 주고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났던 그 역사들을 자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진정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입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다 올리지만 과거에는요, 직접 다 자필로 써가지고 학교 게시대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학교에 시험을 봤어요. 오늘 아침 9시에 합격자 발표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그 교문 앞에 가가지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한 교사가 나와서 게시대에다가 다 합격자 명단을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수험번호 1번부터 마지막 끝자리까지 다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아들이 있지 않을까? 반드시 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딸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자녀를 세밀하게 두 눈 부릅뜨고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에스라 2장 발음도 되지 않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합격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겨우 지금 5만 명 돌아왔어요. 20분지 1, 30분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을 때에 그 약속을 먹고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땜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2장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장차 우리의 궁극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써져야 할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거나 약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더 힘이 써져서 우리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그 생명책에 있는 우리의 이름이 주 앞에 갔을 때에 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가야 할 곳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곳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하늘과 땅과 차이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진정 나의 이름이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 자리 그곳에서 내 이름을 볼 날이 분명히 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는 그렇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진정 내 영혼이 영원토록 살아야 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말씀 보면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이요 80이랍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한 지 몇 년이에요? 70년. 그리고 진짜 저들이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수명이 오래 살아도요, 요즘은 이제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80세는 기본이고 90세, 100세까지 살지만 여러분, 100세 정도 살면은요, 다 우리 이 땅의 한 줌 흙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100세라는 시간이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면 그 점들이 쭉 이어져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집이 되고 건물이 되는 것처럼 진정 이 땅에서는 점 하나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2장 말씀 끝부분만 읽었어요. 그런데 1절부터 쭉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이 땅으로 돌아갔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야와 스라야와 니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예와 르움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다 해서 몇 명인가요? 제가 세어려 왔습니다. 11명이에요 11명. 여러분 펜 있으면 11명 적으시는데, 그런데 이 명단이 어디에서 한 번 더 중복되어 나오냐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되시면은 느헤미야 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11명의 사람이 그대로 한 번 더 나와요. 중복돼서. 그런데 느헤미야 7장 7절에서는요 한 사람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2절에서는요 한 사람이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빠졌을까? 실수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제자, 12지파, 이 12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지금 여기는 11명, 11만 나왔어요. 느헤미야 7장 7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데 누구냐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그 사람까지 포함되면 12사람인데, 자 보세요. 스룹바벨이 누구인가? 첫 번째 사람이 스룹바벨이 나오죠. 스룹바벨은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여호야김, 그러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전 왕이에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남유다 왕이거든요. 그 전 여호야김이 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김 시대 때에 침공을 해서 이 여호야김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힌 채로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 여호야김의 조카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조금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사람 예수아가 나오죠. 예수아를 3장 말씀 보세요. 거기 한번 또 소개가 됐어요. 예수아 3장 2절에 누구의 아들이래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나오죠. 요사닥은 누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야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바로 요사닥입니다. 그러니까 요사닥의 아들이니까요, 이 예수아 역시 누구냐면 제사장 집안이에요. 스룹바벨은 왕가, 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아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이 11명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당시 리더,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 지도자들, 리더 아래에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장 선두에 이 사람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3절부터 여러분 한번 펜이 있으면 20절까지 딱 거기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20절까지 3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 누구 자손 하면서 17개 가문이 나옵니다. 이 자손 전체가 어느 자손에 포함되어 있냐면 베냐민 자손 가문이에요. 베냐민이라는 자손 안에 17개 가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해서 몇 명이냐면 15,604명 정도 됩니다. 15,604명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딱 꼭새로 거기서부터 표시를 해놓고 35절까지 보게 되면요, 거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앞에 20절까지는 누구 자손 하면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21절부터 35절까지 스나 자손 이렇게 나와 있죠. 35절에 21절부터 베들레헴, 그 다음에 22절 누도바, 이것은 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123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해지죠. 왜 앞에는 17개 자손, 누구의 자손 쭉 기록되다가 갑자기 21절에서는 베들레헴부터 시작해서 35절 스나야 그 지역 사람에 대한 그 지역의 이름이 나왔을까?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 이름이 나오다가 갑자기 지역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고요?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적어도 3대 4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조상의 족보가 흐려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 잘 모르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바벨론에서 잘 살아야 돼요. 여기에 정착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안양댁, 용산댁, 보성댁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지역의 이름은 생각나서 그 지역의 이름의 사람들을 묶어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밑에 36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또 꼭새로 해가지고 표현해 주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40절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 그래서 36절부터 42절까지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누가 오냐 봤더니 36절 보세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그리고 임메일 자손, 바수올 자손, 39절에 하림 자손, 다 해서 몇 개 자손이에요? 4개 자손이죠. 본래는 제사장이 다 해서 몇 반열까지 있었냐면, 포로로 붙잡혀오기 전에 24반열이 있었습니다. 24반열. 근데 지금 몇 개 반열만 올라와 있어요? 4개 반열. 그럼 몇 분지 1이에요? 제가 계산해 왔어요. 6분지 1. 6분의 1만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몇 명이에요? 수가 몇 명이냐면 4,289명. 4,289명 더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자손 보세요. 그래도 꽤 많은 제사장들이 들어왔죠. 4,289명이면 레위 자손 40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 자손은 하면서 쭉 그 자손의 이름들이 기록되면서 명수까지 나오는데, 다 해서 몇 명이에요? 42절 끝에 레위 자손이 139명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레위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라면 레위 사람들은 그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성전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들은 4,300명 정도 되는데 돌아온 레위 사람들은요 2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한편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좌우지간 그 돌아온 소수의 레위 사람들 역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42절까지는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크게 돌아온 그 두 부류가 베냐민 자손과 유다 자손이에요. 이 두 부류를 가리켜서 전통성 있는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절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44절에 게로스, 45절에 느바나, 46절 하갑, 47절 기델, 48절 르신 쭉 하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54절까지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그 자손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요 베냐민 자손도 유다 자손도 말하자면 전통성을 지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족속이에요. 또 이방 족속이 누가 나오냐면 55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루브다 자손과 쭉 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역시 전통성 없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신하들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본토 예루살렘으로 베냐민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실제 행동이 뭐냐면 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순종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여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은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를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찾아볼까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5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잠깐만요. 8절 읽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혈육으로 난 자가 아니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나요? 백성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도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본래 이방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내리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그 이방 사람이 똑같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의롭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처음부터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느디님 사람, 그리고 솔로몬 씨나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더라, 그 이야기를 쓴 이유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쭉 다 더해져 가지고요, 우리 처음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다 해서 몇 명인가 보세요. 6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거기에 여러분 한번 펜이 있으면요 가로 열고 숫자로 한번 직접 적어보세요. 42,360명.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2절부터 수룹바벨부터 쭉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전체 우리가 스캔했는데, 전체 한번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는 다 읽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봤는데요, 전체 합계가 몇 명이냐면요, 이 2장에 나와 있는 전체 수의 합계가 다 더하면 29,818명입니다. 29,818명, 3만 명이 안 돼요. 약, 그러면 조금 전에 64절에서 42,360명이라 했는데 약 12,000명 정도가 비어요. 앞에 사람들 전체 합계와 지금 말하고 있는 42,360명에서 빼면은 약 12,000명이 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그러니까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이 전통 자손이라고 들어있죠. 그 외에 나머지
10개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머지 12,000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에 비하면 소수의 약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한 장 전체를 이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안으로 걸음을 떼지 아니하면, 그 말씀 속에 너가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말씀과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참 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생,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68절 6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 마대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족장들이 나와요. 어떤 족장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족장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 70년 생활하면서 나름 조금씩 모아두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금이 6만 1,000 다릭 돼 있죠. 다릭이라는 것은 바벨론 중량 측정 단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쓰는 무게 단위로 바꿔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이 여기 6만 1,000 다릭이라 돼 있는데 약 우리 환산으로 따져보면 500kg 정도 됩니다. 별로 안 놀라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한 돈씩 해가지고 몇 돈인가 계산해 봤어요. 13만 3,330돈. 별로 안 놀랄 줄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13만 3,330돈. 이걸 이제 돈으로는 환산 안 했어요. 왜? 저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서. 수백억 대 수백억. 그런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났을까? 궁금하죠? 근데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끼고 어쩌면 자신들의 전부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은이 얼마예요? 은이 5,000 마네. 이 마네 역시 바벨론식 측정 단위입니다. 우리 걸로 환산해 보니까요 몇 킬로나 되는가 봤더니 은 3,000kg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큼 들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드릴 때의 저들의 마음, 6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끝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어떻게 드렸답니까? 기쁘게 드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든지 헌금하든지 헌신하든지, 여러분 제가 아무리 헌신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제가 헌물과
또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헌금을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쁨의 마음을 결코 강요를 통해서 강조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족장들이 저들의 전 재산과 같은 이 물질을 기꺼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70년 만에 정말 우리가 꿈꾸었던, 그토록 고대했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기까지가 아니고 돌아가서도 이후로도 계속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감사. 그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감사함으로 반응하니까 이와 같이 기쁨으로 헌물과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장차 언젠가 이 세상 이별할 때가 있고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이름을 확인하러 주 앞에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이별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심에 대하여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주일 감당할 때에,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이 기록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작별한 이후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비록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을 늘 고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발을 떼지 못한 채 바벨론에 눌려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 그 사람들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떼었음을 보게 되는데, 주님, 우리도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과 소망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미 기록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날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더욱 선명히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헌물 헌신,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몸,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왕이면 억지로 부담스럽게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